안녕하세요.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으면서도 또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개념이죠. 바로 삼위일체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늘 궁금해 하셨을 텐데 사실 이게 딱 부러지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잖아요. 그래서 오늘 그 핵심이 뭔지 같이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. 자,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돼요. 하나님은 분명 한 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성부, 성자, 성령 이렇게 세 분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? 이 역설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한 가운데를 꿰뚫는 어쩌면 가장 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맞아요. 이건 그냥 어려운 신학 퀴즈 같은 게 아니에요. 이 삼위일체를 이해한다는 건요, 기독교 신학이라는 거대한 건물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초석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. 단순히 머리로 아는 걸 넘어서 우리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는 여정인 거죠. 그럼 성부, 성자, 성령 이 세 위격이 어떻게 따로 또 같이 일하시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? 중요한 건 삼위일체는 각자 다른 신 세 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한 분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뚜렷하면서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세 가지 역할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. 구체적으로는 바로 이거예요. 우리는 먼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라는 선물을 받고요. 그 은혜 덕분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게 되죠.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. 이 세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정말 완벽하게 하나로 움직이는 거죠. 자, 그러면 어떻게 이 세 분이 완벽하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?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, 그 자체를 이루는 네 가지 근본적인 소스에 있습니다. 이걸 하나님의 신성한 청사진, 설계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. 그 네 가지가 뭐냐면 바로 말씀, 생명, 빛, 그리고 사랑입니다. 지금부터 이 네 가지를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그토록 신비롭게만 느껴졌던 삼위일체가 어떻게 이 안에서 하나로 딱 맞아떨어지는지 분명하게 보이실 겁니다. 첫 번째 근원, 바로 말씀입니다. 기독교에서 말하는 말씀은 그냥 책에 적힌 글자나 소리가 아니에요. 바로 예수 그리스도,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. 세상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직접 사람이 되어 오신 살아있는 계시,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. 요한복음의 바로 이 첫 구절이 모든 걸 설명해 주죠. 말씀이신 예수님은 시간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본질이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엄청난 선언입니다. 정말 강력한 구절 아닌가요? 두 번째 근원은 생명입니다. 이게 아주 흥미로운데요. 이 생명이라는 게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원래부터 들어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열쇠가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는 뜻이죠. 그리고 바로 이 구절을 보면 그 생명이 단순히 살아있는 상태를 넘어선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다음 개념인 빛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든요. 생명이 바로 빛의 원천이 되는 셈입니다. 세 번째 근원은 빛입니다.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 된다는 건데요. 이 빛은 우리의 죄나 무지 같은 어둠을 싹 몰아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영적인 등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.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.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. 이 한마디로 당신이 바로 빛의 근원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하신 겁니다. 어둠 속을 헤매는 우리 모두에게 유일한 빛은 바로 당신뿐이라는 선언이죠. 자,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이자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근원, 바로 사랑입니다. 말씀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빛으로 우리를 이끌 때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본질,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죠. 하나님은 사랑이시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하나님을 안다는 건 단순히 신학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이건 사랑의 문제입니다.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다. 정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.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본질, 즉 사랑과 하나됨이 우리랑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? 삼위일체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어려운 교리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. 놀랍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바로 그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됨 속으로 들어오라는 일종의 초대장과 같아요.
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을 위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신 내용이 있거든요. 그 기도의 핵심이 바로 이거였습니다.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.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.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던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얼마나 개인적이고 또 관계적인 부르심인지 확 와닿지 않으세요?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표인 겁니다. 바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 말이죠. 자, 그럼 이 엄청난 진리를 머리로 아는 것과 이걸 진짜 내 삶으로 살아내는 건 어떻게 다를까요? 삼위일체의 그 하나됨을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반영하는 신앙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? 이 자료의 저자가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데요.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이나 능력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잖아요. 근데 그게 바로 미혹의 영에 이끌리는 잘못된 기도라고 딱 집어냅니다. 그럼 진짜 기도는 뭐냐? 회개를 통해 나를 완전히 비워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.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거죠.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됨의 원리를 따르는 기도입니다. 저자가 자기 개인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. 무려 11년 동안이나 기도를 해도 해결되지 않던 인생에 큰 문제가 있었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이 아니라 바로 내 안의 죄 때문이라는 걸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그 길었던 풍랑이 비로소 잠잠해졌다고 고백해요.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 앞에 완전히 항복하니까 그때서야 사탄이 떠나가고 진짜 평안이 찾아왔다는 아주 생생한 증언이죠. 자,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? 지금 나의 신앙은 그냥 머릿속에 정리해둔 지식의 모음집인가요?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내는 실제 현실인가요?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내 신앙이 서 있는 진짜 주소일 겁니다.